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그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는 자들이 바라는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을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날마다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그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헌신을 기뻐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념되어 주의 말씀이 증거될 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이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그 삶의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 행위를 누구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된 중심의 모습을 아셨고 저를 기뻐하셨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 기쁨되는 것이 더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드리죠. 자기의 소유도 드립니다. 자신의 삶도 헌신하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왕들이 즉위할 때는 화려한 마차나 명마를 타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왕도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단지 짐을 싣는 용도로 쓰이는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며 찬양하고 또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정복할 수도 없고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괴계를 이기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 말하지 않고 영광의 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로 주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질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길이 절망도 고난도 아닌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27절 28절에서 십자가가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이처럼 사단마귀 어둠의 괴계는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자극합니다. 우리를 늘 얽어매어서 세상 권세로 우리를 임금 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괴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마귀 괴계를 우리가 꺾어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옥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한 번에 씻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그 죄의 사슬은 없는 것이죠. 사단마귀 어둠의 계계가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등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값까지도 주님은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죄 당한다라는 이 말은 선고를 받아서 형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썩어짐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기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자꾸만 믿음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가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여 승리의 걸음 옮겨가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